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복일 것입니다. 특별히 개업하는 곳에 가게 되면 그런 복을 말하면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혹은 꽃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해줬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2절 속에.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잘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28장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흔히들 축복에 대한 장이다. 그래서 축복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하고 신명기 28장, 29장, 3장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펴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9절까지만 나와요. 잘 보세요.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저주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그런 건 피하고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를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예레미야 9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겪지 않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의 결과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에레미야가 애통하며 바라보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자 띄어지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띄어지면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도 받기 싫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들 안에는 더 이상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계명을 학자들은 61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뭐 이런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계명을 포함해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모든 계명이 63계명이에요. 근데 63계명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현대에게는 이게 어떻게 지켜야지 이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주석을 달고 또 주석을 달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는 계명과 규례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자세한 규칙들,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방인이 타지 않으면 아무도 누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가면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 꼼꼼히 지키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규례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유대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뿌듯함, 그 기쁨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저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나의 의로움이 더 커져서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봉사 헌신이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봉사가, 이 헌신이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아니면 그래, 올 연말까지는 내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봉사, 이 헌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저에게 처음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주님이 감당할 때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저나 우리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자주 우리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도저히 우리의 바깥 어른은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도무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 그 바깥 어른이 꼭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율법 대신에 도덕이라는 것이 그분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해도 끼치지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자기의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율법주의의 함정, 그리고 때로는
율법 폐기론의 함정 또는 도덕주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 함정에 가장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나 도덕주의자들의 핵심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차별을 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차별하고, 이런 차별하는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는 건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차별하기 전에 항상 전제되는 게 있는데,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기준으로 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차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언짢아하고 싫어하는데, 모순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나 아닌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의 잣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김도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첫 수업에 들어와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들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들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정말로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줬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차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복음 본색의 저자인 J.D. 그리어 목사님은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 행위로서 의를 구하고자 하는 DNA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리인 복음에 서 있다가도 금세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까를 고민하다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매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바로 로마서 9장 33절에 다시 한번 앞에서 먼저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넘어져서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부끄러움과 수치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의로움을 채워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4절 말씀 앞에는요, 원래 그러므로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걸 잘 반영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율법에 다 순종하셔서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완전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율법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원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수학 문제는 하루 종일 풀어도 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수학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학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물어보면 그 수학 선생님도 어렵게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근데 풀려요, 문제가. 그러고 이해를 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고 다시 와서 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다시 풀려고 하면 안 풀어집니다, 수학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선생님 앞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이해를 시켜줘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수학 문제가 풀려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또 이해가 안 돼. 여기에 바로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율법은 나름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도움을 입으면 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5절, 8절에 걸쳐서 그런 율법의 의의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5절에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로마서 1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따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면 분명히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율법은 순종하고 어떤 율법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걸 통해서는 의를 얻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해보셨잖아요.
나름대로 큐티하면서 적용을 하지만 어떤 것은 순종이 되지만 어떤 것은 잘 순종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에 근거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개인,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용을 안 해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10장 8 우리 넘어와서 1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서 그 의로움을 찾고 그것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그걸 내려놓고 완전한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도 결국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이 부요함이라는 단어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애를 써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부요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부요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진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한 케이스는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다가 신비적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디딛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문 케이스지만 인생의 진지한 고민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디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교회에 발걸음을 디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 가지 뭐 라고 약속을 했는데, 또 사나이가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무런 가슴에 감동도 없는데 매주 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다 보면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란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꼭 자매님들이 확인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면 심장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냥 심장이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하면 이거 그 자매님들 그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거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심장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1대1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퍼즐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 퍼즐을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쳇바퀴를 도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가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 왜 그때 그 사건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했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이게 하나님의 황금 열쇠로 풀어져야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 심장으로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구원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건으로 제한해서 한정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구원의 가장 큰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직면하도록 우리가 문제들이 만듭니까? 그럴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혼자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1년 반 전입니다. 한 집사님이 목양실 문을 놓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이제 하늘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그분에게는 그 하늘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로 새벽에 나오고 또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광야 기도에 나와서 주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난주에 교회 마당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집사님, 1년 반 전에 저의 목양실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당시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여전히 저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죠.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문제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여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주여라고 이름 부르는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또 구원주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에 보면 캡틴이 나와요. 캡틴. 이 캡틴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캡틴하고 이름을 부르면 캡틴이 와요. 여러분, 그 마블 영화의 캡틴은요 가짜 캡틴이에요. 설정 캡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인데요, 이 주가 캡틴 아닙니까? 진정한 캡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주님은 그 이름 부리는 바로 그 성도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형제님 자매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때도 그랬고요, 2부 예배 때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자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부 때 정말로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는 곳에 주님이 구원자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PPT가 많은데 하나님 PPT가 반드시 좀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1부 예배 직전에 그게 고쳐졌어요. 그러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부와 2부 예배 중간 사이에 또 PPT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기계라는 게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연락이 왔어요, 방송실에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며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아까 첫 곡 찬양팀의 첫 곡 끝나고 두 번째 곡에 PPT가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TV를 틀면 모든 광고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에어컨 광고를 보고 있으면 이 무더위에 저 에어컨만 있으면 시원하겠다, 나에게 기쁨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조기 광고를 보고 있으면 야, 빨래 건조, 요즘 무더위에 이렇게 밖에다 안 널어도 저 건조기만 있으면 모든 빨래가 해결되겠구나, 뽀송뽀송한 빨래가 되겠구나, 기쁨의 소식을 주죠.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이어트 하는 광고를 보면 야, 저 약만 먹으면 내 뱃살이 빠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의 소식은 진짜 기쁨의 소식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유를 상온에 놓아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유가 상합니다. 그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소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장차 주님이 완전한 구원이 임할 때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이스라엘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은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온전히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를 부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내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여러분이 현장이 곳곳에 물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더불어 이제 시목교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를 떠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목교회와 그 마을 지역에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